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같이 밭을 감출 보와 같으니 사람이를 발견하여 숨겨도 기뻐하며 돌아서 자기의 손을 감아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제가 소울푸드 식당을 했었는데요. 저에게 이야기하라면요. 저는 간증 10개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 하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거를 나누려나 보다 그 의미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이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 우리가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부지런해서 돈 되게 잘 벌 것 같잖아요. 사회로 나가면. 근데 이거를 천국에 감추인 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돈 안 벌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우리 또한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들 명철이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천국엔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축구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명철아, 나는 축구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거 다 주실 것 같아. 근데 저는 시장에 가면 이거는 명철이가 좋아하니까 사야지, 이거는 명호가 좋아하니까 사야지 하고 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나 또한 천국을 발견했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그래서 단순해요. 제가 단순하게 굉장히 용감해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2014년도에 14, 15, 16 식당을 소울푸드라는 식당을 했어요. 하나님 무슨 이름을 뭘로 할까요? 네, 기도하는데 그래, 밥을 먹이면서 영혼을 살리자. 영혼의 음식 소울푸드다. 그래서 영어로 아무것도 안 쓰고 영어로 2층에다가 소울푸드, 그리고 1층에다가 홈피아노를 주워다가 거기다 소울푸드만 써놨어요. 근데 소울푸드가 저는 외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 밥상 같은 거래요. 어느 날 외국 사람이 뛰어들어오기도 했어요. 시골 밥상인 줄 알고 외국에. 근데 저는 그렇게 근데 제가 식당 할 때 부동산 사장이 그랬어요. 사장님, 거기는 도저히 식당 자리가 아니에요. 그 골목은 학원가예요. 그리고 그 학원 자리예요. 누가 2층에 올라가서 밥을 먹어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지 왜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고, 아무리 와서 맛있으면 2배 산꼴도 찾아온다. 저에게 이런 무모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3개월간 기도하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내기하면서 왔어요. 저기는 피아노 학원이다. 아니다. 음식점이다. 내기하면서 오기도 하고. 근데 한 번씩 온 사람들이 놀래서 밥을 먹고 갔어요. 점점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식당 건물 주인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저는 수많은 식당 하시는 분들을 많이 세를 줬어요. 그런데 사장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아니, 뭘 알아야 밥을 먹죠. 여기는 밥 한 번 먹을 기회를 안 준다. 밖에다가 무슨 식당에다 뭐 이렇게 뭘 써라, 메뉴를 뭐 소울푸드만 써놓고 이렇게 하냐. 그래서 저는 그 말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저는 한식 뷔페이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한식 뷔페에서 가보면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니 백반집 그래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한어리도 쓰는데 일조를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한식 뷔페라고 미니 백반집에서 손님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해서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입이 까다로워서 밖에 음식을 못 먹는데 사장님 음식은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요리를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저 요리 자격증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음식할 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될 때, 요리가 정말 안 될 때는 저는 더 기도해요. 그랬더니 건물주가 너무 이 난감한 표정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와, 내가 어떻게 그랬지? 근데 저는 많은 양의 매일매일 메뉴를 바꿔서 하는데 간장조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됐으니까 될 거야.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샐러드를 막 유명한 한식 뷔페 샐러드 같은 것들을 유명한 뷔페 뷔페 같은데 샐러드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지혜를 주시고 막 하는 거예요. 전 진짜 막 특이하게 했었어요. 근데 간장조림을 했는데 11시 반에 오픈이거든요. 근데 10분 전에 간장조림을 먹어봤는데 진짜 이상해요, 맛이. 그래서 큰일 났어요, 하나님. 10분 전인데 이거 먹으면 오늘 이거 먹은 손님은 다시 안 올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제발 이거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진짜 이상해요, 하나님.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콜라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음식에 콜라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콜라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응답인가 보다. 그냥 콜라를 팔던 콜라를 하나에 1,000원씩 하고 팔던 콜라를 갖고 와서 막 데리다 붓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걸 졸였어요. 잽싸게 졸였는데 그날 간장 닭조림을 먹으신 분이 자기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간장조림을 처음 먹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리할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직원들한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조건 아침에 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방에 하시는 분이 이석자 그분이 저 사실 집에 가면 어깨 위에 항상 귀신이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 사장님 얼마 다니고 예배드려서 그런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런 간증이 점점 되면서 제가 돈은 벌지 못하지만 점점 직원들의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점심때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사장님 건물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 사업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안락한 소파를 다 구해다가 중고나라에서 갔다가 구해다가 커피를 마음대로 뽑아먹게 하고 화장실을 너무 깨끗하게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온 손님들이 12시에 밥 먹으러 오면 3시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면은 그 회전율, 식당은 회전율이래요. 근데 이건 회전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와서 보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까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파워 유튜버가 효성동 맛집하고서 다음하고 네이버에 그냥 올렸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효성동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점점 잘 되고 힘든데 정말 매달 너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재료비 직원들 만약에 월급이 뭐 11만 뭐 1,000원이다 그러면 에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조금 더 줘야지. 그리고 직원들 잘해주지.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매일매일 음식이 남으면 누가 어렵지? 그래 이 사람이 어려워. 이 사람을 싸줘야 되겠다.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세요. 그래도 밤이면 음식을 얻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싶어서 막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장을 보다가 어느 날은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아무도 없는 그 식당에서 바닥에서 문을 닫고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직원들도 다 어려운 사람만 뽑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울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특별한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생각나는 게 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두 개를 이야기하자면, 효성고 다니는 한 학생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이 오면 밥을 주세요 라고 한 달치를 계산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효성고등학교 한 애가 왔는데 옷도 남루하고, 우리 엄마가 여기 한 달 계산했죠. 그랬는데 완전히 많이 먹는 거예요. 내가 가끔 와요. 그래서 너 왜 가끔 와? 매일 와? 그랬더니 안 돼요. 우리 엄마가 한 달 계산했잖아요. 아껴 먹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랑 산대요. 근데 아빠는 지방에 있고 가끔 온대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교회 다녀. 아줌마가 믿는 하나님이 너 밥 매일 주래. 너 이 다음에 돈 벌면 그때 갚으면 되잖아. 진짜요? 그래. 그래서 이컨이라는 애가 매일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줌마 전화가 왔어요. 저 친구들 데리고 가도 돼요? 그래서 그래, 데리고 와라. 근데 얘네 집이 집 나온 애들이 아지트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5-6명을 데리고 왔는데, 와 여기 고기도 있다 막 뛰어다니면서 얘들이 완전 신났어요. 근데 막 맛있겠다 막 그러면서 막 먹는데 한 아이가 밥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안 먹니? 근데 쟤 아파요. 근데 걔는 집이 엄청 부자인 아이인데 아빠가 바람이 나서 새여자를 얻었는데 새여자가 얘를 밥 먹는데 숟가락을 머리에 때렸다고 얘가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자고 아무거나 먹어서 얘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암이 걸렸어요. 근데 얘도 이제 애들하고 같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서울부터 와서 밥을 먹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밤에 1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줌마 저 태경이에요. 아줌마 저 지금 이컨이네 집에서 나왔어요. 너 지금 어딘데? 저 지금 경찰차 탔어요. 그래서 너 왜 경찰차 탔어? 이컨이네 아빠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 지금 나왔는데 갈 곳 없어요. 얘가 갈 곳이 없으니까 늘 밥을 주던 내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가족에게 여차여차해서 이 아이를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다. 이 아이를 우리가 좀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태경이를 우리 집에서 그때부터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 아이를 되든 안 되든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막 줄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지방에 가게 돼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최근에 전에 거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저 태경인데요. 지방에 있는데요. 제가 내 성을 잊어버렸나 봐요. 김미영 집사님 잘 계세요? 그러면서 저 지금 지방에서 교회 다녀요.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소울푸드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모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저 가정이 큰일 났어요. 그 남자분이 젊은데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살아났는데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만화만 보고 있어요. 집사님 저 가정이 지금 이혼하려고 그래요.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밤에 금요기도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하는데 네가 고경빈을 데려가라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성함이 고경빈이었는데 그래서 네 하나님 그럼 제가 면접을 보겠습니다. 저분이 계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직장에 다니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네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000원짜리 4명이 먹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그러니까 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 4명이 왔는데 어린이를 한 명 더 데리고 왔어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23,000원입니다. 합격입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 식당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상의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끄떡하면은 주방에 요리를 열불나게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계산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를 가리켰는데 청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면 물만 껴안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앉아있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근데 기도하면서 그거를 계속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점점 일을 하게 됐어요. 계산도 점점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장애 사람들이 있는 데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닌가. 제가 처음에 식당을 했을 때 그 동네에서 저의 소문이 왕싸가지였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감히 여기 식당을 해? 우리들한테 인사를 안 하고 식당을 해? 그러면서 왕싸가지 지나간다 이렇게 할 때 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둘 때쯤에 저의 별명이 천사랍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천사예요. 저 아주 아닐 땐 아니거든요. 명철이 명호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100% 제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식당의 문을 이제 제가 너무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식당의 문을 닫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슬퍼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에서 그거를 팔고 빌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많은 영혼을 먹였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금도 저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명철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연예인 중에 대표적인 인꼬부부 그리고 가장 본받고 싶은 부부 3인방이 있는데 다 크리스찬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션, 정혜영, 그리고 최수종, 하이가, 차인표, 신혜라 다 기독교인인 게 너무 뿌듯해요. 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기독교를 폄하해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령 우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거예요. 제가 한 방황하는 청년에게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아,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뭐냐면 하나님 없다고? 그런데 그래, 정말 하나님 없다고 치자. 나는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다고 쳤는데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건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일평생 나는 절제하며 살았어. 근데 죽어서 천국 없어. 하나님 없어. 그래 난 손해볼 게 없어. 일평생 절제하면서 살았다. 내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다. 난 그걸로 감사하겠어. 근데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은 살 때도 함부로 살고 평안하지도 않고 죽을 때 지옥이야 어쩔래 어느 게 더 이익이니 그랬더니 대박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밭에 감추인 발견한 우리들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 오늘 4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의 소유가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우리 방경의 사모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깝지가 않으신 분 같은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